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봅니다.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물었다.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거기까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죄, 본래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로 죄를 범해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류의 최초의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오늘 이 원죄, 인류의 최초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좋은 낙원 에덴 동산을 허락하셔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을 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든 인류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건 마귀의 공작 때문에 그렇게 됐지. 마귀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입니다. 오늘 첫째,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귀가 보이는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데, 마귀는 다른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오늘날도 유혹하고 죄짓게 합니다. 오늘 이 마귀의 공작, 속임수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이기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아는 것 같아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신비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하나님이 간교하게 뱀을 지은 건 아니고 마귀가 뱀을 간교하게 한 겁니다. 마귀가 뱀을 간교하게 방법은 두 가지일 뿐인데,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간교하게 만들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고도 밖에서 뱀을 조종해서 간교하게 만들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뱀을 간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었다. 여기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사실은 그 배후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건데, 이 마귀의 공작, 마귀의 속임수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진실하시고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참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짓으로 먹지 말라고 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하와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알 수 있는데, 마귀가 아니다, 세상이 진화해서 사람도 짐승이 진화해서 된 거다, 또 여세통 안에 창조가 안 맞는다, 지질학적으로 하면 뭐 몇천 년이 된 거다 등등. 요새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이렇게 바쁜 세상에 꼭 지켜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의심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 역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품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게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품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해? 모든 걸 먹으라고 해야지. 이렇게 불만을 느끼도록 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 3장은 내가 다 아는데 왜 또 아느냐? 마음속에서 그런 불만을 느끼면 그럼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공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선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말씀을 좋게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게 만들어요. 요새같이 세상이 복잡한데 주의를 어떻게 그렇게 매번 지켜야 됩니까? 오전만 지켰으면 오후에는 그만둬도 되지 오후까지 가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것은 그건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이건 100% 좋은 선한 말씀이지 한 말씀도 여러분에게 손해나는 말씀이 아닌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가지고 불만을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 속임수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어떻게 속임수를 쓰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요. 거짓말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뱀이 그 여자에게 3절부터 읽읍시다. 아주 2절부터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우리 바른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이나 반드시나 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느끼게 해요? 불만을 느끼게 하고 세 번째는 변질시켰다.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변질을 시켜서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거짓인지 참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건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그만 죄짓도록 만들어요. 이게 제일 간교하고 나쁜 마귀의 상투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정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거짓말하면 마귀에게 속은 거고 마귀 종이 된 겁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 김현복 목사님은 식사했느냐 하고 해서 그건 체면 체르느라고 안 먹고도 먹었습니다 하면 그런 거짓말 못하게 하고, 먹었다고 하니까 밥이 있어도 안 주고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치레라도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해야지 괜찮다고.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해야 돼요. 배가 고프냐고 하면 고프다고 그래야지. 고파도 난 집에 가서 먹을 거니까 그냥 걱정하시지 말고 잡수라고 그래야지. 배가 고픈데도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배는 고픈데. 거짓말이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귀의 이 속임수가 뭔가 하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어요. 5절에 마귀가 뱀이 한 말인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또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근데 하와가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좋겠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꾸 칭찬하고 사모님도 아닌데 사모님 하고 얼굴이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예쁜 분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야말로 마귀 종인 줄 알고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도 사장님 하고 아주 잘생겼다고 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기 내가 한 번만 투자하면 금방 부자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고 하면 나도 부자 되면 좋겠다. 분수대로 살아야지.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건 마귀 역사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뱀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어떻게 속임수를 썼는가 하면 욕심이 나오도록 속임수를 썼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그전에는 이런 걸 못 느꼈는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아주 참 먹으면 꿀맛 같을 것 같고 먹기만 하면 아주 지혜가 그냥 뛰어날 것 같고 탐스러웠다. 탐스러웠다는 건 벌써 욕심이 생겼다. 이게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에게서 욕심이 나와서 죄짓게 해요. 야고보 1장 15절에는 뭐가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여기 세 가지 욕심이 잘 나타났어요. 먹음직하다. 먹고 싶다. 이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온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돈 하고 돌아갑니다. 돈에 집착하고 돈에 욕심을 부리면 얼마 안 가면 죄져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안 지면 사고 납니다. 사기를 당하든지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날리든지 욕심 때문에. 보암직하다 하는 건 보기 좋다고요. 이 보기 좋다는 욕심은 조금 더 확대하면 이성, 성적인 욕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왜 화장하고 예쁘게 꾸며요? 보기 좋으라고. 남자들 보기 좋으라고.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집에서 자기 남편 보기 좋으라고 화장을 예쁘게 해야 되겠는데 집에서는 민 얼굴이고 밖에 나가서 남의 남자 만날 때는 뭐 화장을 예쁘게 하고 거꾸로 마귀가 거꾸로 남의 남자 만날 때는 민 얼굴이고 자기 남편에게 남편 만날 때는 화장을 예쁘게 해야 된다. 하여튼지 간에 이 아름다운 거, 예쁜 것을 탐내는 거, 왜 죄 짓는 거예요? 남녀가 정당하게 결혼을 하고 정당하게 사랑하는 건 그건 좋은 겁니다. 죄가 아니에요. 결혼도 안 하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인데 왜 사랑하냐고. 그건 죄 짓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적으로 교제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서로 어느 선을 넘으면 이건 아주 더러운 죄예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이 지혜로우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지 않아요? 이게 명예, 영광, 권세에 대한 욕심을 말한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사람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명예, 영광, 권세에 대한 욕심을 말한 거라고. 이런 욕심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마귀. 그러니까 하와가 그만 마귀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와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그 근본 원인을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마귀가 유혹을 했으니까 넘어갔지만 마귀가 유혹해도
아예 유혹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넘어가게 된 근본 이유가 뭔가 하면 두 가지만 말하면, 첫째는 뱀과 대화하고 교제한 것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교제 때문에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교제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교제는 하면 안 돼요.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인가 3절에 있는데,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하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으면 뱀이 벌써 와서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참으로 소리만 나올 때 벌써, 이건 하나님이 언제나 참말하실지 거짓말하는데 이게 참으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잘못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쫓았으면 마귀 욕을 안 받을 뻔했는데, 내버려 두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하나님 말씀에 불만을 품도록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때만 정신 차렸어도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다. 물러가라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까지 거짓말로 결코 죽지 아니하려 할 때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번이나 기회가 있는데도 질질 끌려가면서 교제하다가 마침내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무슨 교제하다 그렇게 되시요? 잘못된 교제하다가. 여자들이 왜 깡패 같은 것한테 끌려가요? 처음에는 안 끌려가겠다 하는 거지. 내가 뭐 깡패한테 끌려가겠느냐. 그래도 자꾸 와서 찝쩍 하니까 나중에는 거기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했죠.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선택권은 사람에게 있지만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 못해요. 잘못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근본적인 이유, 하와가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목숨을 버리면 버리지 진리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풀무불 속에 던질지언정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와가 진리를 잘못 깨달은 증거, 여기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벌써 이 말씀 보니까 진리 잘못 깨달았어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도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벌써
정확하지 못해요. 죽지 않도록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들쑥날쑥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걸 보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으니까 마귀가 진리를 가지고 먼저 3번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만을 느끼게 만들고, 진리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진리를 좋게 받아들이지 거부하지 않아요. 아까 뭐 예를 들었지만 주의를 오전 오후 거룩하게 지키면 사람에게 손해가 날까요? 복이 될까요? 예? 바쁜데, 너무너무 바쁘다. 그렇게 바쁠 때에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손해나요? 유익이 나요? 뭘 보니까 유익이 나요? 이사야 58장 13절을 가서 읽어야지 유익이 나는지를 알죠?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을 것이다. 예. 그거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게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우니까 하나님이 뭐 다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높은 곳에 올린다.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야곱의 업으로 먹게 해준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줘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의를 범하고라도 가서 돈 버는 것이 더 유익할 줄 알고, 주의를 범하고라도 회사에 나가서 일해야 잘 될 줄로 알고,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온전히 못 받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언제나 진리에 굳게 서 있고 목숨을 버리면 버릴지라도 진리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샘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니까요. 바보라서 그렇게 우상에게 한번 절하면 끝나는 건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더 잘 되지 않았어요? 그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면 더 잘 된다. 그게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겁니다. 하와가 진리를 버렸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먹지 말라는 진리를 버린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예, 마귀의 속임수가 얼마나 간 거예요. 지금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몇 가지예요? 5가지. 몇 가지인지도 몰라가지고 이게 뭐 이 다음에 다 뱀에게 또 속히 생겼어요. 그런데 하와가 먹고 나서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먹었다. 이건 마귀가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을 또 유혹한 겁니다.
하와가 그냥 하와 단독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거예요. 이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뱀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자기 아내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아담이 선악과 먹게 했어요. 마귀의 원래 목적은 하와보다 아담이 선악과 먹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을 꿰려니까 먼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먹게 하고 하와가 남편을 또 유혹해서 먹게 했다. 우리 생각은 하와가 먹었으면 전화 죽지 남편에게는 먹으려고 해도 먹지 말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죽자. 언제나 그런 겁니다. 자기는 저주받아서 죽고 남편은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죽을 때 뭐라고 해요? 남편 보고 예쁜 여자하고 재혼하세요. 그럽니까? 보통은 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합니까? 한번 양심대로 말해봐. 자기는 죽으면 보통 생각은 나 죽으면 나보다 더 좋은 여자 얻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 원리로 보면 옳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 죽으면서도 시기심이 나와가지고 나 죽으면 장가가지 말고 혼자 그냥 살라고 그런다. 사람이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벌써 인간성이 그렇게 악해지고 이 죄는 오염성이 있어서 자기만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다른 사람 이끌고 들어가서 함께 죄짓게 하는 겁니다. 술 먹는 사람이 혼자 가서 안 먹어요. 꼭 그 사람 돈도 없으면서 내가 술 살게 같이 가서 술 먹자고 그러고. 예. 도박을 할 때 남편이 끼어가지고 같이 가서 도박하자고 하고. 죄질 때 혼자 죄 잘 안 져요. 꼭 누구를 끌어들여가지고 죄짓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오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왜 죄를 범했나? 아담은 근본이 말이에요. 인정에 끌려서 죄를 지은 거예요. 여기 성경은 간단하게 남편에게 주니까 먹었다 그랬지만 하와가 얼마나 졸라댔겠습니까? 아담이 뭐 처음부터 주니까 쑥 먹을 것이에요. 안 먹으려고 해도 자꾸 먹어라. 죽어도 같이 죽고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인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당신만 살라고 하느냐? 뭐 자꾸 앙탈을 부리니까 할 수 없이 그 인정에 끌려서 먹었어요. 사람이 인정에 끌려서 죄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되게 인정에 끌려가요. 내가 가락 동복교회나 도봉에서나 다 보면요. 부부간에도 한편은 괜찮고 한편은 믿음이 시원찮아요. 믿음 시원찮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험 들면 믿음 좋은 편이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똑같아져요. 부부가 다 시험 들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인정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결과는 7절에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여기 세 가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눈이 밝아진 건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이것은 영의 눈은 어두워졌다는 증거예요. 영의 눈이 밝으면 세상을 보는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을 것이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다. 세상을 보는 바리새인들이 세상 보는 눈은 밝아요. 영의 눈이 밝으면 세상 보는 눈은 어두워요.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른다고. 근데 세상 보는 눈이 밝으면 영의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니까 영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영혼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세상 보는 눈,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뭐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위해서 욕심 채우는 눈이 밝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욕심 채우는 눈. 죄를 범하면 어디를 가나 자기 욕심 채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아주 극도로 가면 부부간도 없어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70대 할아버지가 뭐 자기 부인 치매 걸려서 죽였대요. 왜 죽여요? 자기가 힘들고 귀찮으니까 죽인 거지.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왜 치매 걸린 부인 또 죽이냐. 자기 죽는 것도 죄고. 사람이 다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점점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이게 이 도둑들은 우리는 열쇠를 주어도 금고문 잘 못 열잖아요. 근데 도둑은 철사토막 한 가지 가지고도 잘 열어요. 얼마나 눈이 밝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건 죄의 수치를 느꼈다는 뜻이에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수치를 몰라요. 무슨 수치가 있어요? 죄가 없으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 죄가 자기에게 있어서 부끄럽다. 이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는 세계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목욕탕에서 벌거벗었는데 뭐 부끄러워요? 그건 죄를 범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 그건 벌써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사람이 자기 물론 육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지만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밍크 코트를 입어도요 죄를 범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양심에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아요? 왜 대통령 한 분이 자살을 했겠어요? 자기 죄가 드러나게 생기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이 가령 백화점에 가서 여자가 스타킹 하나만 도적질에다가 걸려도 그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이 뭐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치마를 했다는 건 죄의 수치를 자기 힘으로 가리려고 했다는 것. 사람은 죄를 범하면 자기 힘으로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거짓말도 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지만 그런다고 그게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죄의 죄를 더 범한 거죠. 죄의 수치를 가려줄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죄에 가려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가려요. 오늘 인류 최초의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은 죄인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어떻게 속임수를 쓰는가. 아까 마귀가 몇 가지로 속임수 썼어요? 5가지지만 사실은 6가지. 마귀가 뱀을 이용하고 또 하와를 이용해서 선악과 따먹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하면 6가지로. 6가지 중에 중요한 것이 첫째는 말씀에 대한 것이 3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고 불만을 품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이게 3가지란.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2가지가 나오게 하는데 무슨 마음이 나오게 해요? 교만한 마음과 욕심이 나오게 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또 잘 피하려면 잘못된 교제하지 말라. 누가 와서 아무리 목사라도 명령교에서는 그렇게 배웠나? 그거 아니다. 여러분이 양심에 아닌데 싶으면 꺼내야 돼. 같은 목사님이다 하고 다 받아들이면 그건 속는 거예요. 잘못된 교제하지 말거. 2번째는 뭘 바로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목숨을 버리면 버리지 진리를 버리지 않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는 또 뭘 배워야 돼? 무엇에 끌려가면 안 돼? 인정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인정에. 오늘 이만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합시다.